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자와 연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일자와 연한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루가 바뀜을 통해 새로운 하루를 기회로 얻는 것이고, 년이 바뀜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기회로 얻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새로운 1년을 선물 받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상시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성공이란 말이 이미 너무나도 물질 중심적이고 소유지향적으로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원하던 집을 소유하고, 원하는 차를 소유하고, 원하는 직장, 원하는 대학을 소유한 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되면 진짜로 성공한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남보다 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남보다 더 큰 집을 소유하고, 남보다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남보다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할 때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소유와 비교요.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공의 기준을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소유와 비교해서 찾는다면 아마 평생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 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지으신 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 인생은 바로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남보다 적게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변변히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차를 몰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 많은 부유를 소유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헛산 인생입니다. 마치 산에 올라와 놓고는, 높은 산을 올라와 놓고는 이 산이 아닌게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오늘 이때에 올해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성공에 대한 성경적 정의에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강력한 한 단어로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부정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글 번역본에는요, 이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지 못한다의 말의 원어는요, 뒤나토스라는 말이에요. 뒤나토스라는 말에 아라는 부정 접두사를 붙여서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 두나토스라는 말은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나왔어요. 즉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이 뒤나토스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정형 R을 붙였으므로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요, 이와 같은 실수예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생각과 태도는요,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가 맞으려면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세속적인 성공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세속적 성공은 그냥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반대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사업에 실패해도, 병을 치유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죠?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 하나님을 엄청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단 두 가지를 말하는데 다시 한번 6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얼핏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소리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 계셔? 안 계셔? 그래, 계시지,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진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짧게 설명하면 이와 같아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요,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있는 자. 이 기원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에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냥 직역을 하면요.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는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려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있는 자라는 이 말, 있다라는 이 말이 나중에 여호와, 야훼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표현은요, 사람이 있다, 사과가 있다, 어떤 존재물이 있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무소부지한 하나님으로, 존재의 근원으로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더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정도로 혹은 전래동화에 나오는 산신령 정도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한낱 종교의 신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것이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과거 믿음이 약했을 때는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사업을 하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정도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생긴 뒤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떻게 이 사업장을 운영할까요? 즉 하나님을 돕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경영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사업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로 실패해서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르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기에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탄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상사가 불의한 일을 시킬 때 직장 상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떳떳하게 그 불의를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고 그래도 나는 임대료 받으니까 안전해.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많은 것이 아니라 아 그렇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이거 내 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건물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내 경제 생활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아내가 자신의 당번인 설거지를 해놓지 않고 또 늦게 퇴근한 남편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시죠. 저 누워있는 마누라 어떻게 할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잔뜩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가정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터질 듯이 기쁘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잘 알 것 같아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전체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전체 띄워주세요. 이 부분만 딱 읽어보세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예,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강조점이 상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즉 내가 찾고 구하는 것에 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찾고 구하는 일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적어도 히브리서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판기처럼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10일 기도하면 10일 기도한 만큼만, 내가 금식 기도하면 금식 기도한 만큼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 많이 한 만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나의 미래를 알아서 내게 최고로 좋은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찾는 만큼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내가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즉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고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좋은 분임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인생에 두 가지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 제목이 혹은 내 계획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처음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다른 길과 다른 방식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 제목과 내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가 나의 최적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 번에 대학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까? 재수하거나 삼수하고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유학을 다녀오자마자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였을까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일까요? 지금 당장 내 병을 치료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 치료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일까요? 우리는 빨리 실패 없이 하는 것이 적절한 때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때는 누구만 알고 계셔요?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단지 그 일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나의 인격, 다른 사람들의 준비, 심지어는요, 세상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까지도 고려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가장 적절한 때로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불안하여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죠. 왜요? 그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즉 상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는 어떻게 그 믿음을 보입니까? 내 삶의 방식이나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릅니다. 내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터질 듯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2021년도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말세일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즉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지러운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보다 슬퍼할 일이 더 많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때 저기 서울 변방에, 중랑구에, 그리고 신내동 대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보시면서 막 슬퍼하시다가 우리를 보시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 기쁨이 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1년도 성공 아닙니까?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이 2021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공하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